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선데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성경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잘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땡스기빙의 땡스는 띵크에서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생각할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더위 속에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편히 살 수 있게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점점 잘 살게 될 것이다. 점점 편해지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때 어떻게 너희의 삶을 채워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가 언제적 얘기를 잊어버려요? 올챙이 때 조그맣을 때, 그때 생각을 다 잊어먹고 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힘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만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점점 잘 살아져요.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달, 1년, 2년에 걸쳐 점점 나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나 and more. 점점 욕심만 버립니다. 너희들 너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여 잊지 말아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뜨겁고 춥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망망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옷이 찢어지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이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른들대로 어렵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그렇구나, 내가 없는 자가 아니라 많이 받은 자구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구나, 더 큰 감사 속에 그렇게 이 자리를 떠나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나를 도와줍니다.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뭐가 없다 그러면 자기도 힘든데 나눠줍니다. 보살펴 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감사를 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자동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어요. 물에 빠져서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살려주었어요.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죽음에서 건져줬다고 한다면 나를 살려준 은혜는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뭔가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지옥 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자꾸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 구원받았느냐? 살았느냐?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해야 될 일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기분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구원받은 자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행동이 사라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했을 때 금방 떠오르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뜻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명령한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건강할 때 하고 좀 건강이 안 좋으면 피곤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분 좋자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걸 좋아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어요. 양약이 뭡니까? 좋은 약이다. 어떤 최상품의 비타민보다 좋은 게 감사다. 우리는 많이 그냥 아프면 무조건 약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이 주신 약이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약이에요. 감사.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면 빨리 그 약을, 빨리 내 삶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움으로 바꾸면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이 들어오면 사람이 처방할 수 없는, 아무리 멋진 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심령이 살아요. 마음이 살아나면 육체도 살아요. 마음이 근심하면 육체도 다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게으러지죠. 점점 병이 깊어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럼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기뻐해서 하나님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내 삶에 유익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쫓겨나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해라. 염려가 찾아오느냐? 왜 기도하느냐? 염려해서 바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 대신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만들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어떤 말씀을 심으셔도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저희 집에서 방문을 여는데 뿅떡 이렇게 소리가 나요. 열을 때도 소리가 나고 닫을 때도 소리가 나고, 그냥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심하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분이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어서 열 때 닫을 때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나한테 소개해준 아주 만능 오일 생각났어요. WD something. 그리고 가서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사다가 칙 뿌렸더니 언제 그랬더냐 소리가 싹 사라지고 부드럽게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구나. 감사라고 하는 기름은 우리 삶을 부드럽게 해주고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뭐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소음을 제거시켜주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망 불평 짜증은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소음이에요. 특히 듣기 싫어요. 나도 듣기 싫은데 남은 얼마나 더 듣기 싫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워낙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그게 시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요. 어느 은혜가 들어가면 내가 너무 시끄럽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을 시끄럽게 만들면서 살았구나. 내가 남편을 아내를 너무 시끄럽게 하면서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원망을 없애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사로 채우는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원망을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감사를 채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감사를 채우기 시작하면 언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원망 대신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고 감사하며 산다. 원망하면 죽는다. 뭐가 죽는지 할 때 죽는다 그래요. 영이 죽고 우리 삶이 죽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잡초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농작물에다가 제초제 농약 뿌려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직장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가정을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제초제를 쫙 뿌려버리면 영락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감사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계실 때에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이 찾아오잖아요. 문둥병자는 가까이 사람 앞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나사 예수요, 우리가 문둥병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거 세상이 못 고치는데 신기하게 하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 지나가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된다, 고쳐야 된다 소리 지릅니다. 나사 예수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 낫다, 문둥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판단은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고쳐줬으니까 가서 확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자기가 고친 게 발견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병이 났으니까. 그동안 친구도 못 만났죠. 아버지도 못 만나, 어머니도 못 만났어요. 집을 향해 달려가는데 10명 중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래, 우리 엄마 만나는 것도 소중하고 우리 아버지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일단 내가 도리는 해야지. 뭔 도리? 감사의 도리. 날 고쳐주신 분한테 찾아가서 낫습니다, 고쳐서 고맙습니다라고 가야지. 찾아갔습니다. 가서 바짝 엎드려요.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 17이에요. 누가 17, 17.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들이 다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왜 너만 왔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푸시고 그냥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감사하기 원하세요. 감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놀라운 튼튼한 그 발판입니다.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작해서 요만큼 됐다.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9명은 어디 갔느냐 했을 때 그 9명에 여러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이게 10명 중에 1명 10%. 많지 않구나. 받은 사람은 많은데 10명 다 받았어요. 다 고쳤어요. 안디옥교회 많은 사람이 100이다. 내 은혜 안 받은 사람 있냐 찾아봐라. 하나님 그럴 거야 아마. 남과 비교해서 그렇지 내가 안 주게 뭐 했느냐. 그 삶에 필요한 만큼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생명도 연장해 주고. 근데 어떻게 한 명만 10%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10%가 아니라 100%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섭섭해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서 유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여기 앉아 있다는 것만도 감사할 일인 것이에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늘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분을 아실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로 어렸을 때 기구한 운명을 살았더라고요. 버림받다시피.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했대요. 교회에서 3살 4살 때 암송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사람들이 신둥이라고 그래요. 신동이 너무 말도 잘하고. 근데 이 부모에 의해서 잘못 길러진 거죠. 아무리 체질이 좋아도 잘못 길러지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잘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힘겹고 이런 일을 저런 일 당하면서 마약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처참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일어나 지금은 미국 TV에 토크쇼 진행자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전 세계 149개 그 토크쇼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인생 역전,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로 감사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돈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래서 자기 일기를 썼대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생각을 한 거죠. 감사 일기 쓰면서 매일 자기는 5가지 감사 조건을 수년 동안 쓴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한 예를 그렇게 썼어요. 5가지. 오늘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보니까 유난히 하늘이 밝고 파랗고 너무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드는데 내가 참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미국에 이런 좋은 작가가 있다니 이런 작가를 주셔서 이런 책을 쓰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 5가지 썼대요. 감사하며 살다 보니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침내 인생이 달라져 버리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고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망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만족할 줄 모르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지만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내일을 기대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감사. 현찮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해서 이게 뭐가 감사할 거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써보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올해와는 비교될 수 없는 내년의 삶을 살아가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며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대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군사가 작은데 저렇게 많은 군사로 쳐들어오니 우리는 죽는다. 다 졌다. 그래서 군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막 염려가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잘한 게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했어요. 즉 기도하면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모압 군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같이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주만 바라봅니다.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난 능력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근데 목소리는 주만 바라봅니다고 생각은 또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딴 데 혼자 뭘 막 계획하고 있으면 안 되고 주만 바라봅니다. 아주 여호사밧이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닥쳤으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정말 주만 바라봅니다는 정말 100%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번 싸움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그냥 구경만 해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응답 주실 때 그걸 100% 믿어요. 내가 설렁설렁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와도 내가 설렁설렁 기도했으니까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리라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을 때 벌떡 일어나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뭐냐면 성가대 조직이에요. 많은 사람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찬양대로. 그래서 전쟁에 군사가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 군인 앞에 이 사람들 쓰는 거야. 하나님 안 죽게 한다. 이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찬양 알려줬어요. 찬양 이렇게 찬양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시작. 인자라는 말을 다 러브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자. 전쟁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내가 싸운다는 말만 하셨지 아직 싸워서 결과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감사하자. 감사하며 나가면 된다. 우리 감사를 찬양하자. 감사를 말로 하자. 성가대 예복 입고가 쫙 가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복병을 두시고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닌데 왜 포기하고 사니까 그런 거죠. 내 인생이 이런가 보다,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살고 아예 접어두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기적이 필요해요. 해결 받아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고 안 되고 하나님 기적이 필요해요. 거기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 감사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해요. 기도가 감사가 있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있는 아뢰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매일 감사, 평생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죽어있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앞서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추수감사절